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죠. 4장밖에 안 되니까 이 빌립보서가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구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잘하는 말씀이죠. 또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2장에도 유명한 말씀 많은데 2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주 유명한 성구잖아요. 이 말씀이 2장에 나오고 또 3장에 가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또 12절에는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전체를 안 하고 제가 그 중에 일부만 봉독을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안 외우면 밥을 안 줬던 그런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우리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 노래 우리 찬양하니까 옛날 수련회 장소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기 우리 청년들 좀 있는데 모르죠 이거. 우리는 수련회 가면 동남풍아 불어라 이거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요거 안 외우면 요절 안 외우면 밥 안 주고 그런 수련회를 오지. 아주 극악한 형태의 수련회들을 우리가 그렇게 다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웠던 이 말씀들이 거의 막 빌립보서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제가 설명할 때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말이, 또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 세어보면 사람들마다 각기 견해가 다른데 가장 많이 꼽는 사람은 16번까지 있다 그래요. 뭐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모양이죠. 16번이나 요 4장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이에요. 굉장히 긴 성경이죠. 바울 편지 중에 여러분 누가 편지를 16장 씁니까? 예. 그런 사람은 친구하기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16장 편지 쓰는 사람? 예, 근데 고린도 전서 16장이거든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 16장 중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기뻐하라거나 사도 바울 스스로가 기쁘다거나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이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준 편지이기 때문에 기쁠 거리가 없어요. 예. 하여튼 골치가 지끈지끈하지 뭐가 그 편지를 쓰면서 그 기쁨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너무 기쁘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기쁨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짧은 4장인데 16번이나 기쁨,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에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기쁨의 말씀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편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진절 런더리가 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주 생각하면 어우 지긋지긋하다 막 그 인간 이런 사람만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아주 잘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러시아에 갔다가 중학생 때 다 거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 우리 반에 왔죠. 전 되게 독특한 친구였어요. 러시아에서 살다가 왔다니까 우리한테도 아주 희귀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저랑 금방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 학교에 왔는데 너무 문화도 다르고 공부의 분량이나 질이나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그 학업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른바 이렇게 지방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왜 또 그런 학교로 왔을까요? 공고 이런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공부 너무 잘하는 애들 이렇게 모아놓은 학교로 갔으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험한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단어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딱 보면 어떤 거였냐면 꼴통이에요, 진짜. 어떻게 제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정도예요. 그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찍 끝납니다. 하루에 4과목 정도만 시험을 보고 끝나죠. 점심 먹기 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끝나요. 그런 날이 거의 없는데 제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늘 야간 자율학습에서 밤늦게 끝났는데 시험 날은 오전만 시험을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들 다 내일 시험 준비를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일찍 끝나면 내일 시험이 줄줄이 있는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일찍 끝나면 너무 신나게 산에 가서 놀다 와요. 어차피 공부는 물 건너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산에서 놀다 와요. 그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너 어제 뭐 했냐? 그러면 나 어제 치악산 갔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 제가 왜 그 두 글자를 썼는지 아시겠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좌석이 제가 앞에 앉고 이 친구가 시험 좌석 뒤에 앉으면 얘기를 해요. 그냥 내 거 보고 쓰라고. 내가 이렇게 살짝 빼줄 테니까 내 거 보고 써.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지. 부정행위 하면 안 되지. 그러고 안 보고 그냥 다 찍어요. 모르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반평균을 깎아먹는 건 괜찮습니까? 걔가 우리 반을 엄청나게 점수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 하나가 거의 뭐 10점, 20점대가 나오니까 그 한 명이 얼마나 점수를 깎아먹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한의대 갔습니다. 한의대를 갔어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지금 한의사가 돼 있어요. 러시아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외국어 특별 전형으로 완전히 다른 코스로 가가지고 한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되게 친한 친구고 지금도 추억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또 제가 대학 가서도 친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만 친한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2회나 같이 여름방학 때 배낭여행 둘이 같이 가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하면 왜 마음이 기쁘냐면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친구인데도 뭐 자주 못 만나지만 만나면 꼭 자신이 밥을 사줍니다. 한 번도 저는 돈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저한테 한 얘기가, 야,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니? 내가 밥값 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한 거 먹자 이래도 늘 소고기 사줘요. 늘 소고기 사줘요. 자주 못 보는 게 좀 안타깝죠. 병원이 서울에 없어가지고 지방에 있어서 자주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은 비슷합니다. 바울도 왜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잘해주니까 좋아하죠. 빌립보 교회가. 하여튼 잘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늘 그렇게 말씀을 듣지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비교적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부목사로 오래 있었고 또 군인교회 목회할 때도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넉넉하게 잘 산 건 아니죠. 뭐 부자로 잘 산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목사들을 이렇게 사례비 얼마 받는지를 놓고 딱 순서대로 쫙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제가 상당히 그래도 중간 윗부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 뭐 이런 거야 이런 분들이랑은 뭐 비교할 뭐는 되지 않지만 보통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만 해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계신 그런 목사님들은 아니실 거예요. 뉴스를 보면 목사들은 다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자같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주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지고 입고 있었던 옷과 액세서리를 다 털어가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중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계가 된 거예요. 총든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을 위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뭐 옷 귀중품들 이런 걸 다 뺏어가는 영상이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됐다 그래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피해액이 13억이다. 평소에도
하여튼 명품 자랑하기로 되게 유명한 그런 목사였는데 피해액이 13억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에 무슨 토픽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다 부자인 줄 알아요. 목사가 막 되게 부자, 막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니까. 지금 저 털어가면 10,000원도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 아니에요? 예, 이게 현실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저 생계비 이하에 속한 목사님들이 거의 반수 가까이 될 거예요. 전체 목회자 숫자의 반수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뭐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 데리고 강원도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면 아이들을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들로 다 흩뜨려 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흩어보내기 전에 그 교회 목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인사하고 저희가 이런 취지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좀 배려를 해주십사 다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원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여기 교회가 있다고?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있지? 그런데 끝까지 가보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다녀왔던 그런 교회들 이렇게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어렵고 정말 두메산골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상황이나 재정적인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죠. 예, 도시라고 좀 나은 게 아니에요. 상가에서 세 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그렇죠. 제가 그래요. 우리는 미자립은 아니니까요. 제가 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뭐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설명하기는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정말 어렵게 우리가 미자립이라고 하잖아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한 분의 사례비를 다 대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그러니 뭐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얼마나 좋은 형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풍족하게 사는 것이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족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물론 뭐 풍족하게 살면서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천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굶주리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감리교회에는 아주 좀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담임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러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은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후로 몇 년까지도 그랬어요. 계속 감리교 목사는 무조건 담임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사로 수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시골이든 도시든 교인이 있든 없든 어디든지 가서 담임자로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았어요. 최근에는 그냥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감리교 전도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갔어요. 그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쓰신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들은 아골골짝 빈들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요 시골 교회 가보면 목사님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시골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담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산간, 오지, 벽지, 섬까지도 다 목회자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올해는 안 있어요. 네, 올해는 안 있어요. 제가 강화도 군목으로 있을 때 강화도 부속 섬 중에 말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벌써 딱 느낌이 쎄하잖아요. 섬 이름이 말도. 뭔가 느낌이 쎄하죠, 말도. 강화도에 있는 도서군 중에 제일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말도예요. 말도는 딱 2가구가 삽니다. 주민이 2가구예요. 그런데 2가구가 사는데 말도 등대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감리교 전도사님 들어가 계시죠. 여러분, 감리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골골짝 빈들의 말도까지 들어가니까 두 가정 둘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 2가정 있고 교회 있는데 2가정이 다 교회 안 나와. 그럼 거기 교회는 왜 있냐? 해병대 일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 일개 소대 병사들 중에 교회를 예배드리러 주일날 오는 애들이 때마다 다르죠. 6개월마다 바뀌니까. 소대니까 6개월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바뀌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예배 드리러 오는 애들 때 있어서 말도 등대교회가 있어요. 거기 전도사님 계시고. 그런데 거기 가잖아요, 감리교 목사는. 그러니 대부분의 감리교 목사는요, 아주 어려운 목회 형편을 대부분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출발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안 겪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담임 목회를 군목으로 한 거예요. 군인교회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라에서 주고, 또 군인들도 있고, 또 교우들도 좀 있는 교회를 3년을 섬겼기 때문에 저는 그 담임 목회에 안 들어, 그걸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엘리트 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을 목회를 하기 전에는 겪어봤죠. 저는 가난이 뭔지 압니다. 안 쓰고 안 먹는 게 무엇인지를, 못 쓰고 못 먹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요. 지금도 저는 아끼고 안 쓰고 안 쓰려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 선한목자교회 섬기면 우리 사역자들하고 식당에, 교회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고, 저랑 같이 교회학교 일하는 전도사님들 많잖아요. 그렇게 점심을 잘 먹고 나면 어디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다들 나가서 먹고 싶어 할까요? 다들 그렇게 나가서 먹고 싶어요? 저는 나가서 먹는 게 싫어요. 대체로 제가 돈을 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주면 잘 얻어 먹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을 결코 뜯어 말리지 않아요. 그럼 니 사라. 주님이 복 주실 테니까 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커피 한 잔 하러 갑시다. 그렇게 내려왔다가 로비에서 그냥 오늘 교회에서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다 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해요. 교회 카페에서 먹자 그러면 그렇게들 싫어해요. 제가 근데 한 번은 교회 카페에서 먹자고 그러니까 제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아껴서 부자 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아끼는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껴 쓰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면서 목회해 본 경험은 없지만 적어도 가난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안 먹고 안 쓰면 된다, 안 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지금도 뭐 어렵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 전하고 나서 진짜 이렇게 마음에 든 생각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아프다는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해 줬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목 디스크라고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물리치료 하시는 권사님이 장비를 한 움큼 들고 오셔가지고, 예, 여기 제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해주셨죠. 또 우리 한의사이신 집사님이 또 침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침을 놔주시고, 제가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누워가지고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이러면서, 야, 진짜 세상 없는 호광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무슨 생각도 드냐면, 너무 과잉 진료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잘 해주세요. 제가 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참 얼마나 집으로 먹을 걸 많이 보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먹을 것도 너무 이렇게 냉장고가 터져라 먹을 것을 이렇게 뭐 보내주시고, 또 비타민, 영양제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그 보내주신 거 하나씩만 먹어도 점심을 안 먹어도 될 만큼, 하여튼 밥만큼 밥량으로 영양제, 비타민을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제가 코로나 끝나고 돌아왔는데 한동안 설교할 때 기침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예, 이제 안 해요. 기침 약에서부터 뭐 유자청, 레몬, 도라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제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기침약이 막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때마다 제 고민은, 이 관심과 사랑이 너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좀 흘려보내고 어려운 성도들한테 이걸 흩어내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일 텐데, 너무 목회자 한 사람한테 이 일이 집중된다. 그런 생각이 숙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아프면 약 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약을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필요하면 제가 달라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도움을 줘야 한다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도움이 너무 절실한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에게는 숙제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같이 일하던, 동역하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심장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오는 일 때문에 심장이 거의 멈췄어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지해서만 생명 유지가 가능한 형편이 됐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살려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야지. 근데 뭐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모아보자. 우리가 전도사님 살려야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모아낼 수 있는 만큼 기도를 모아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회를 밤낮으로 했죠. 매일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진짜 이 전도사님이 일어날 때까지, 언제 일어날 수 알 수 없지만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서도 기도의 놀라운 간증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딸이 아플 때도 좀 그렇게 기도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쏟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평신도 누가 아플 때 정말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해야 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그 일도 성도들한테 다 좋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아픈 가족, 그만큼 기도를 받아야 되는 아픈 어떤 가족을 둔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누가 아픈 때 기도하는 일도 좀 흩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흩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일들도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마음이 그때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페이지가 꼬여 있어가지고 어쩐지 이상하다. 다시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수습이 안 되네. 5쪽과 6쪽이 왜 바뀌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I can do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I can do,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자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인 형편으로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 군대에 붙들려서 채찍질 당할 위기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채찍질 하려던 사람이 가서 물어보죠. 천부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바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어?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그 부모 때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 그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부자였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그러니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공부를, 가장 좋은 선생님 아래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가난한 것이나 또 궁핍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족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에 필요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비천한 것도 능히 견딜 수 있다고 말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바다 건너서 유럽에 도착했을 때 머물렀던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열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은 굉장히 길게 서술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옮겨갔던 곳이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옮겨갔던 곳이 베레아인데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어려움 당했다는 기록만 사도행전에 남아있어요. 기록도 길지 않고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이 지역을 다 마게도니아라고 하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를 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준 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죠. 또 한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내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에바브로디도 보내서 또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교회도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의사 친구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난과 풍요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받은 다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누가 도와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받는 교회예요. 바울에는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느꼈던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일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안 섬기셔도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나온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편집해서 알아서 해결해서 들으세요. 네. 내가 하면서도 이게 뭔 소리라는 건가. 네, 그게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안 섬기셔도 돼요. 바울은 섬겨야 되지만 저는 너무 풍족하셔도 안 섬기셔도 됩니다. 그냥 더 섬길 이웃들을 섬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요거예요. 요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와서 처음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 참 저에게도 특별한 절기예요.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또 저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들에 있어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 마음에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기 전부터 맥주 감사절 헌금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도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쓰이면 좋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고 나서 우리 강남 동지방, 우리 교회가 강남 동지방에 속해 있는데 강남 동지방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역자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으세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다가 그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선배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임지를 옮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정말 강원도 산골짜기 그렇게 산골짜기일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다시 교회 와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지 옮기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야 들었네요. 어떻게 옮기셨어요? 제가 또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 산골이라고 하니까 거기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려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주 금요일에 요 근처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강의가 있어서 오실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오셨으면 저희 교회 와서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날 그래서 오셔서 우리 밑에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임지 옮기신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군목 출신이세요. 군인교회 목회 군목으로 하시고 전역하셔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가 6년 전에 춘천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6년 동안 교인이 없었습니다. 뭐 중간에 있다가 없어졌는지 뭐 이런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인이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6년을 그 교회를 목회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목회를 접고
다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시는 일이나 물려받아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도 이야기를 듣는 게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자를 지금 찾고 있다. 뭐 괜찮으면 지원을 해보라. 교인은 한 어르신들 10분 정도가 모이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인 한 명도 없는 교회를 한 6년을 섬기다 보니까 10분 계신다고 하는 말이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게 한 가지 이야기, 그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인폼이 뭐였냐면, 근데 그 교회가 사택은 좀 너무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 하나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전임자, 뭐 그 전에 전임자가 다 결혼 안 하신 총각 전도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뭐 사택을 어떻게 할 마음들이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본인만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형편이 있어서 사택이 좀 형편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거기 감리사님한테 제가 그 교회 좀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감리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택을 보고 나는 못 오겠다고 그래서 안 오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되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 목사님 내려올 거면 보러 오시고 와서 보고 결정할 거면 오실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몇 해 선배이신데 결혼을 일찍 하셔서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다 청소년이거든요.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 둘을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사택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걸 어떻게 이 딸 둘 데리고 가나 싶으신 마음이 있는데 감리사님 딱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앉아서 기도해보고 간다 그냥.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려가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봤는데 진짜 좀 충격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가기로 마음 먹고 간 거니까요. 그런 대로 뭐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도저히 여기를 2딸 데리고 와가지고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뭐 그렇다고 그 교회가 목사님 사택 새로 오신다고 어떻게 해드릴 형편은 아니에요. 사례비 30만 원 받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무슨 돈으로 사택을 수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춘천에 살 때 집 보증금, 그 다음에 그 교회 새로 가지고 있던 그 보증금 받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수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공사라는 게 시작하면 막 처음에 얘기했던 그걸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천만 원을 더 빚을 내셔가지고 결국 끝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전 주일날 맥주감사절이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맥주감사절 우리 헌금이 1,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 맥주감사 주일에 1,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해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절반 해드리는 것도 큰 거잖아요. 혹시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잘 얘기하셔서 그냥 1,000만 원 더 얹어서 해드립시다. 그러면 뭐 그것도 너무 할렐루야고 뭐 절반만 해드려야 되면 절반만 해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뭐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일단은 빚 갚아드리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에다가 선교비 요청을 하시는 편지를 좀 쓰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벌써 한 주 지났어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취임 예배한 주잖아요. 근데 그 주에 또 한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뒤늦게. 제가 맥주감사절 날 헌금 열심히 해야 되는 설교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그 주간에 못 하신 분들이 그 다음 주간에 또 하셔가지고 한 400만 원이 돼서 한 1,400만 원,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윤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요러요러한 교회 사정이 있는데 그 교회 빚을 좀 갚아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번 다시 그 맥주 감사절 헌금을 본인이 따져 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목사님 정확하게 2,007만 9천 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가 또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2주 후에 또 한 600만 원을 헌금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절 헌금이 총액이 2,007만 9천 원이에요. 7만 9천 원은 중도 상환 수수료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2천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근데 저도 확신을 얻죠. 이거는 그 교회 빚 갚아주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우리 운영위원들 모였을 때 뭐 교회 상황을 이렇게 좀 우리 선교 부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또 저도 이제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그냥 흔쾌히 그 자리에서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천만 원 되게 큰 돈이에요. 제가 너무 흔쾌히 다 같이 그냥 동의하시길래 이 양반들이 감이 없으신가, 너무 쉽게 다 하자고 하니까 그 중에 현실감 있는 분 한 분 정도는 우리가 빚이 17억인데 2천만 원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그냥 다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7만 9천 원을 보냈죠.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제가 그걸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고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잘 받았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2천만 원을 받은 목사님보다 제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혼자 길을 쓰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6년 만에 자신이 시작한 교회를 스스로 문을 닫고 나오신 거예요.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임지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도 그저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가지고 2천만 원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교회로 임지를 옮겼지만 하여튼 본인이 할 수 있는 힘껏 하여튼 쥐어 짜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보낸 2천만 원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나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나 혼자 결정해서 여기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목회자로 6년 동안 교인 한 명 없이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한테 기회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통로로 이렇게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나 어려울 때, 야, 내가 세상에 다 버려졌나 보다, 잊혀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서 누가 이렇게 돈을 들고 와요? 네, 빌립보 교회 교인이 선생님 이거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쌓아왔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았네.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로마 감옥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제가 들고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해서 감옥 온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얻었겠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찬 교회한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예찬 교회 목사님에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죠. 저는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기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섬김이 그런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 제 한의사 친구가 왜 자꾸 소고기를 사주는지 아셨죠? 본인이 더 기쁜 거예요. 얻어먹는 저보다 섬기는 그 본인이 더 기쁜 거죠. 게다가 본인이 섬기는 친구가 목사니 기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기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일의 빌립보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 교회 보면 기쁘다,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그럴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받는 일도 일체의 비결을 가졌으니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는 거 받을 줄도 알고, 내가 도와줄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도와주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교회도 되고 그런 성도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